오늘은 도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고 세 번째 시간. 이번 주에 여러분 받은 은혜 뭐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눌 게 딱히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도합시다. 저는 이번 주에 뭐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자면 이번 주 그 성경 대학 이렇게 하면서 수요일 날 하면서 이 귀 뚫는 것이 종의 징표인 것을 영원한 조의 징표인 거거든요. 원래 히브리 종은 6년 일하고 7년 차에는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아내를 주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나는 이제 7년 차가 돼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 여인들과 가족들은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귀를 벽에다 대고 뚫어요. 그러면 귀를 뚫으면 종이 된다는 영원한 종. 귀 뚫는 사람 다 종이에요. 종들 다 귀 뚫었어.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셨는지 글을 읽었는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종이 되시느냐? 우리를 완전히 다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 그분이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경대학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성경대학 있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갖고 주님이 이렇게 종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 영원한 종 귀 뚫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 귀를 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몰라요. 또 있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종의 징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그것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사무엘이 이제 거의 퇴임 설교 중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사무엘이 우리 1층 들어오는 분은 다 열어주세요. 예. 자, 퇴임 설교 하는 것인데 내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무엘이 1층 바깥의 문이 아니고 여기 본당 올라가고 들어가는 분 아시죠? 거기 잘 열어주세요. 예, 걸어가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무엘 아들들도 사사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편벽대의 판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원래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강성해지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당신 아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당신 노쇠하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번연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신 것인데 왕을 세우지 않고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왕을 세워주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난 뒤로 물러가는데 그러나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기도, 이 백성을 위한 기도,
도구하는 것이 바로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도구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 교육자단에서부터 계속 기도 중이거든요. 이제 오픈 평신도에게도 오픈해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신방이 있거나 그러면 이건 약간 자유로운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자가 그 12시까지 신방이 없으면 10시부터 12시까지 쭉 인도해요. 근데 중간에 인도자가 신방이 있으면 인도자 가.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 거기 우리 교회 공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12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안 가고 이 기도회를 더 살리면서 아침부터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기도해요. 밥만 먹고 밥 먹고 차 마신 다음에 또 기도해요. 그다음에 오후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를 위한 공식 기도, 그 다음에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구에 조금 중하게 아픈 분들만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교구에서 한 100명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간절히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제 교구장님들이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각 교구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도구하고, 마지막 시간은 이제 교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런 시간을 수요일 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도구의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도구 사역자로 세우셨고 도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귀해 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구 기도자를 어떻게 세우신다 그랬습니까?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산을 막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산을 부서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데 도구 기도자의 입술에 그 기도를 주시고 그 심정에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민족을 위해서 막 간구하잖아요. 제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3번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하나님보다 넓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랬죠. 에스겔서 33장 6절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왔죠. 여러분, 파수꾼은 멀리 봅니다. 높은 곳에서 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가오는 고난, 환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시험,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도구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막 알려주신 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열방을 위하여 열방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축자로 세워놓으셨다 그랬어요. 수축자,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는 자. 그래서 어떤 곳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구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다. 아픈 사람 기도로 그를 건져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고 기도자들의 기도를 성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수축자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서택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의 어떤 아시는 친구분이 겪은 사건을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 출산 직후에 자궁 파열로 인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생명이 경각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응급수술 중에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치해탈처럼 자신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선대 목사님도 수술할 때 그 자기 이 몸에서,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여러분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영혼이 빠져나오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와 자신의 누워있는 몸을 보는데 온몸이 푸르댕댕한 거예요. 푸르댕댕. 예, 푸르댕댕한 인간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를 가면 되느냐? 인도를 가면 돼요. 인도 신 중에 못된 신들은 얼굴이 다 푸르댕댕 죽어가고 다 이렇게 푸르댕댕. 여자 신 중에도 칼리라는 신이 있는데 그 칼리라는 신은 팔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신은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쳤어. 실제로 어린이들을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지배하면서 사람을 바치지 못하게 했는데 2014년도인가 그때 어떤 미친 사람이 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를 납치해갖고 난 칼리의 신의 능력을 받겠다 그래서 목을 잘라가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애를 그냥 납치해다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면 이 이상한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몸에 나와 보니까 푸르댕댕한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의 보혈이 자기에게 쏟아지고 그 뒤에 하얀 공 같은 것들이 공중에서 막 자신의 몸 위로 막 하얀 공 같은 것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얀 공들이 몸에 이렇게 딱 닿으면서 그 푸른색으로 죽어가는 그 몸에 불구스름한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이 그걸 딱 보면서 영적 직관으로 그것이 이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를 그냥 저절로 알아줬대요. 저 하얀 공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는 기도들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죽어가던 시간에 교회 성도들이 모두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사람이 살기도 어렵지만 살아날지라도 식물인간이나 극심한 장애를 겪을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적진을 파괴하는 공격자.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들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 기도가 우리가 뱅글뱅글 돈다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면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그 견고한 지역,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어떤 지역은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민족은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곳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곳에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왜 우리 동네, 왜 여러분의 아파트가 복음화가 되지 않느냐?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가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그 마가복음 속에 6장인가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 군대, 레기온, 6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에 들어간 수는 2천 정도 돼요. 하여튼 수많은 귀신의 역사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천의 마귀 역사가 공격한다. 여러분 한 명을 넘어뜨리려고. 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마귀가 우리 한 명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80억이나 있는데 사람이 다 커버할까? 그것보다 몇천 배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우리보다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이 그렇게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가. 너무 과도하게 놀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도고 기도를 통하여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는 왕, 이 악한 마귀, 개인을 장악하고 안 되게 하고 그러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고난의 7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받으면 안 돼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자체가 저주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바꿔주시니까 그렇지. 고난 자체가 어떻게 축복이냐고. 에덴 동산에 고난이 있어요? 천국에 고난이 있느냐고요. 고난 자체는 악이라고. 그런데 고난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될 몇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을 절대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만 전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고난이 사라져, 그 즉시. 그래서 너 예수님 배신해, 예수님 증거하지 마, 그러면 그날로 고난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제가 이렇게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왠지 아신다 그랬죠? 자는 분들을 막 깨우고 아침형 인간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들은 지금 깨는 게 기적이에요. 깨는 게 기적. 지금 엄청 피곤해요. 막 그냥 비몽사몽이 비몽사. 꿈에서 목사님 만난다. 아니면 지금 실제인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피곤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저는 철야 오기 전에 꼭 자고 와요. 지금도 1시간 자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이거는 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 받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받아야 돼. 그래서 말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3가지의 대시험이 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정치 지도자의 시험. 그래서 모든 국가에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아주 메시아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것도 간접 경험하잖아요. 대선 막 치를 때 누군가가 되면 막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막 구원할 것처럼 착각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새로 진 옆에 건물 사각형으로 된 거 아시죠? 국회의사당 말고 그 옆에 무슨 건물 있잖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 건물 안에. 거기 밑에 목욕탕 있어. 목욕탕 있어. 거기서 물론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다 온다고요. 위에서 막 멱살잡이 하고 밑에 내려가서 아, 형 왜 그렇게 세게 잡았어? 막 이러고 얘기한다. 이번 건 나한테 이번 건 넘겨주면 다음 건 내가 해주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성화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자기 십자가 중에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위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왜 이렇게 물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교만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 꺾으실 때까지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 꺾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성화를 위한 고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로 십자가. 예, 결혼은 엄청 사랑해서 결혼하거든. 결혼한 날부터 왜 결혼했지? 저 사람이랑 물릴까? 막 이런 생각 상당히 많이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가 배우자가 십자가라. 지긋지긋해. 천국에 같이 갈 거 생각하면 막 힘들어요, 되게. 그런데 거기서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야. 다 형제자매예요. 다행이야. 우리 민규 형제가 너무 웃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예. 너무 이빨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배우자가.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누구? 직장에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병렬 목사님 간증인데 그분이 LG 출신인데 LG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은혜 받고 집사님 때도 밤에는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럼 주일날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다 야근하고 다 이제 주일날도 이제 거기 나오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그 위에 상사가 찍었어요. 너는 내가 있을 동안엔 진급 못해. 여러분 직장인들을 사장이나 조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로 움직입니까? 두 가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는 직책과 두 번째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 사람들 내가 너 진급시켜줄게. 뭐 군인들이 아주 강하죠. 그런 것들이. 또 공무원도 강하죠. 너 이사시켜줄게 혹은 뭐 시켜줄게. 그리고 연봉 더블로 줄게. 이 돈과 직책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자원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완전히 찍힌 거예요. 이제는 앞에 이제 승승장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LG 그 그룹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각 부서에서 잘하는 사람 다 뽑아다가
거기에서 어떤 팀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게 잘 끝나고 나서 돌아가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갈까요? 성공했으니까 다 그 직위를 하나씩 올려주면서 돌아갔는데 딱 가보니까 그 사람 바로 위로 올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아주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근데 이제 복수하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가 그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고난. 그런 고난, 또 연단을 위한 것. 성화도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연단이 와요. 왜? 여러분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한 연단. 다윗이 대표적이죠. 요셉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17세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주책이라는 거예요. 입이 주책이라는 거예요. 꿈꾼 걸 다 얘기하다가, 여러분 꿈 얘기 잘하는 사람 있죠? 요셉같이 감옥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주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감옥 17세부터 30세가 13년 동안 그 말 한 번 잘못해갖고,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 잘못해서 그 사람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30살에 세우시려고, 그리고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려고 고난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좁아 터진다 이거예요. 엄청 좁아 터져요. 누구 말만 해도 잠을 못 자? 예?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욕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욕을 해야 돼요? 욕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궁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막 이 강아지 막 이러면서 막 오면서 새벽도 때 막 쌍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잘 진정해서 보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제 안에 이런 개 같은 본성이 있나 봅니다. 주님,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연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고난 중에, 이런 고난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럼 그런 고난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죄를 안 져야지. 또 마귀 역사로부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 이거는 고난도 축복이니까 마귀 역사도 그냥 우리 집안에 횡행해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정하지 특별한 목적이 아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특별한 고난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학생 중에서는 고난의, 그리고 교수들도 고난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제가 레포트에다 막 썼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서 교수 정년 보장된 교수 그거 지금 바라고 있지 않냐? 당신 연봉 1억도 넘지 않냐? 총신대 그 교수들 다 연봉 1억, 2억 막 이렇게 돼요. 당신 그러지 않느냐?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부총장까지 되셨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이 적진을 파괴하는 공격자로 마귀의 일을 파쇄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오늘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를 도고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울보다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바울보다 영적 체험 많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바울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들에게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도구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가시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1층에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몇백 명씩 와서 기도한대요. 이번에 집회 나가신다. 그러면 매 시간마다 200명씩 기도해요. 200명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 다른 팀이 200명 와서 또 기도하고 200명 또 와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 1872년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 이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에 400명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무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토록 이 작은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교회에 선천적인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들라르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장애를 가져서 못 움직여요. 근데 그분은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장애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무디를 통하여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 1800년대 초중반에 미국과 영국에서 아주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역자 한 명이 있었는데 다니엘 내쉬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다니엘 내쉬. 그분은 찰스 피니와 같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찰스 피니가 어느 지역에, 영국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간다. 그러면 3, 4주 정도 전에 먼저 가서 거기서 방을 얻고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 2-3명을 더 모아갖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찰스 피니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피니가 집회를 하려고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여인이 당신 혹시 내쉬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남자들 2명이랑 함께 지하방에서 지금 방을 얻어갖고 3일째인데 밥도 안 먹고 그곳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끙끙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3명이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를 3일 동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니가 하는 집회마다 그렇게 기도에 중보를 하면서 도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묘비가 뉴욕에서 캐나다 올라가는 그 근처에 묘비가 있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니엘 내쉬,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역자. 그렇게 적혀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외부 집회나 혹은 그럴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팀들이 많아지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은 뒤에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보면은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제일 일주일 동안 제일 걱정되는 설교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은혜 받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금요일날 제일 힘들어. 주일날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지금 많이 보이세요?
좀 많이 권사님, 젊은 권사님들 뺑뺑 돌지 말고 기도하시다 이거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권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권사님들이셔야지. 근데 주일날마다 2부 때도 3부 때 4부 때도 지금 하고 계시죠? 2부 때는 안 하시나요? 하여튼 2부 3부 4부 다 하시고. 근데 5부 때는 되게 힘들어요. 또 설교할 때 5부 때 체력도 방전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5부 때는 또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5부 때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엄청난 힘이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가 뒤에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많잖아요. 거의 한 100명 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냥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3부 예배 드리신 분은 8시 8시 50분에 오셔서 그 9시 예배를 위해서 9시 예배 드릴 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1시 오시는 분은 10시 50분에 오셔서 그 11시 예배 드릴 때 계속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고 기도자들의 필수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랑 똑같은 말인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주의 임재를 경험한 같은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이에요.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자, 집에 그릇이 있죠. 여러분이 우리 남자분들도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집안일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를 뛰어넘었고, 뭐냐면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가정일을 더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왜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근수 형제 끄덕끄덕하더래. 막 끄덕끄덕. 오, 거기 일식집 고양이 그림인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물론 잘해주겠지만 우리 지연 자매가 얼마나 요리도 잘하고, 그죠? 예, 중학교 때 내장탕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학생들은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저는 내장탕 먹겠습니다. 내가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기억해요. 여러분, 자, 성결함. 집에 저는 집안일을 거의 안 도와줘요. 딱 하나,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 그래. 제가 약속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겠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 때 같이 가죠. 그 정도예요. 같이 가죠. 예,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 때 같이 가주는 걸로 지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잘 안 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시를 이렇게 보잖아요. 맨날 똑같은 접시를 보니까 지겨워. 주부들이 느끼는 감정이 막 오더라고요. 접시를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일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접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자, 근데 집에 접시가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더러운 그릇은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 그릇으로 다 쓰실 수 있는데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못 써. 그건 씻어야 돼요. 씻기 전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도고 기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가 세상으로 찌들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첫째, 오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 오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도고기도 안 했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는데 도고기도 안 했으면 지금 죄를 지금 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오늘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성령과 관련되어서 성령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예수님 믿는 우리 철야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낮 예배만 드리는 분들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하나님을 알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알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죄. 그 인격 모독이지. 우리 집에 아버지 오시고 어머니 오셨는데 방에다가 그냥 두고 일주일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아예 투명한 존재 취급한다. 그거 인격 모독 아니에요? 그것보다 불효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 않는 죄. 오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어요.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죄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소홀히 한 죄.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생들 전인적 치유 수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해갖고 제가 다 기프트콘을 보내줬어요. 뭐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고침받고 나서 9명은 자기네 집에 가고 1명만 와갖고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거의 비율이 비슷해.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고 어떤 애들은 막 방언 받고 또 어떤 애들은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너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받아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제 1시간씩 기도해야지. 맨날 틱톡 보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들 사진 찍으면 얼굴에 여기 이렇게 점박이 하얀 걸로 막 이렇게 찍는 거 제일 싫어요. 제가 그런 거 막 보면은 막 깜짝 놀래.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병 걸린 거 같지 않아요? 그 얼굴 하얗게 이렇게 점 찍는 거 막 있잖아. 알죠? 해봤지? 해봤지. 병 걸린 거 같잖아. 그래서 난 제가 보면 막 깜짝 놀래요. 이거 모이칸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 여러분 오늘 지은 죄,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시거든요. 이거 말하지 마. 이거 해. 순종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대학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3일 금식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2명 이상 되면 저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아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안 하고, 물론 한 끼씩 여러분 다 하시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과 지도하심이 매 순간마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성령 거역하니까 안 되지. 성령을 소멸하니까 안 되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있어요. 그 회개해야 된다. 오늘 지은 죄, 그 죄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 이것은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요. 계속 이 정욕이 우리를 끌어가. 그러니까 그 죄를 끊임없이 짓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아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에 껌이 붙어 있을 때 우리 죄가
이 껌처럼 머리에 붙어 있어갖고 난지 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딱 붙어버린다고. 그런데 이걸 매일 회개하면 죄와 내가 분리되면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즉시 회개하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범하는 그때마다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이런 죄를 짓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게 습관인데, 남의 말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음란한 나는 죽었습니다. 폭력적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이걸 선포해.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죄 죽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끊지 못한 죄. 죄인 줄 알아요. 그런 죄인 줄 파악했으나 버리지 못해요. 특별히 바람 피는 사람들. 내연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끊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저 똑바로 보세요. 바람 피는 사람. 예, 저 똑바로 보세요.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진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드러납니다. 예, 빨리 지금 돌이킬 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해줄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내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 어떻게 끊으려고 끊어야 돼. 그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죄인 줄 알지만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죄. 이거는 죄인 줄은 알지만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무엇입니까? 원수.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게 큰 상처를 줬어. 저 사람 망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원수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수 맺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버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죄. 이게 무엇이 되느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이렇게 오래된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멈춰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부터 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욥에게 새 친구가 와갖고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그걸 가지고 너 죄졌기 때문에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새 친구가 잘못 얘기했다고, 범죄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 새 친구를 위해서 용서기도 해줘라. 그래서 42장에 용서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묶여있죠? 원수 맺은 것, 미워하는 것, 그게 탁 여러분의 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이유 아니면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어려워.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업했던 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갖고 같이 동업했는데 사기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목회자기도 해요. 뭐 목회자가 상처 줘갖고 힘들어갖고.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회개할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상처받아갖고. 그래서 찾아가야 돼. 예.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된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죄가 있으면 도고 기도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 그거부터 해결해. 너 그거부터 해결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오래된 죄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이 도고 기도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주님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깨어진 채로, 소원한 채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 사이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도록 요청하세요. 첫째는 화해. 화해는 둘 다 같이 싸운 거예요. 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피해자,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있죠? 경험해 보셨죠? 못된 놈들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어떤 못된 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부관사님. 어떤 못된 놈입니까? 교회 오기 전에? 예. 예. 오늘이요?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업어치기.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계속 문제 일으키는 분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다 싫어한대.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딱 들어갖고 업어치기를 했어요. 그분이 막 100몇십 킬로거든 목사님.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 사임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도 목회자가 직접 손을 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해하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화해는 우리가 둘 다 싸웠으니까 화해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가. 그 나쁜 사람 있잖아요. 벌 받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유했잖아요. 어떤 애가 저희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4학년한테 맞았다 그랬잖아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피가 났어요. 지금 같으면은 막 학폭위가 열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막 눈이 막 이렇게 피 막 부었어요. 막 엄청나게 맞아갖고. 그랬는데, 예. 말할 걸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할 때 이거는 피해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에 와서 아버지 4학년짜리 10살짜리가 아버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제가 가문의 수치를 맞고 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맞고 들어온 적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렇게 맞고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1살 많은 형한테 제가 맞았는데 제가 이 원통함을 우리 가문의 수치를 제가 이번에 복수하고 저도 이 세상을 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과도를 하나 딱 들어갖고 탁 신문지에 싸고 가방에다가 딱 넣고 소자 이제 오늘 결단하고 우리의 가문을 수치를 씻겠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그래 잘한다.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우리 가문이 빛나는 거다. 아들은 또 나면 되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근데 어떤 애랑 싸웠나 봐요. 그랬더니 원래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다가 담아갖고 우리 개미집에다 넣어볼까? 얼마나 잔인해 애들. 이렇게 엄청 잔인하잖아. 그 개미집에다가 넣어볼까? 근데 걔랑 싸우다가 그 뜨거운 물 떠온 것을 등 뒤에다가 확 부어버린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막 화상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가 나는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이렇게 됐다면 아버지 염산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염산 한 병을 사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살인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네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라. 내가 갚아줄 거야. 너는 그 미움과 원한의 그 감옥에서 자유해. 용서하고 자유해.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그냥 축복하고 용서하세요. 언제? 매일매일. 그게 한 번의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용서해야 돼. 매일매일. 저도 매일 용서해. 기도할 때마다 해요. 매일 용서해.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없으니 도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하기 위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 사랑. 근데 이 사랑도 누가 줘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도고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가족분들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이 없으면 우리 김기호 권사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김기호 권사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승연이를 위해서도 했어요. 왜? 장로님부터 기도하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그 가족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용점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고 막 이를 악물고 그럼 응답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고 기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사랑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뭐 100시간을 기도하든 그게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을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했으니까 화요일 날 하나? 아니,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도고 기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